이 시간에는 신명기 28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으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정령 죽게 된 후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대속의 말씀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므로 듣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임을 일컬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정령 죽을 죄인들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언약을 들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께서 오실 기점을 따라 선지자들에게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언약을 하셨으므로 그때마다 선지자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듣는 것이나 믿는 것이나 일반인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것을 일컬어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에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시는데 그날 선지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야만 구원에 이르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 3장 2절에 내가 땅의 모든 민족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의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정령 죽게 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일컬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다 정령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자손들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을 두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네게 미치리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증거하는 것이므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을 것을 일컬어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므로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믿어야 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들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을 일컬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네게 미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사망이 미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을 때만 영생이 미치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으며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스가랴 8장 3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사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가르치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을 일컬어 성읍에서도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은 영생이 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은 성읍이며 관원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또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게 되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을 두고 성읍이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6절에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초원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백성들도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을 일컬어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은 성읍,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백성들은 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상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던 자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게 되는 것을 일컬어 내 몸의 소생이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는 자들을 두고 내 소생이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왕하 2장 19절에 그 성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우리 주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터는 아름다우나 물이 좋지 못하므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치 못하던 자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것을 일컬어 내 토산이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흙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기 때문에 생기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두고 토산이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1절에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함으로 세상 종교인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개종하게 되는 것을 일컬어 내 짐승의 새끼가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다 짐승인데 다른 세상 종교인들이 가르치는 교훈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게 되면은 그들이 구원받는 것을 두고 짐승의 새끼가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9절에서 10절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았더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전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가르치는 자는 소가 되고 그 가르침을 받는 자는 양이 되는데 이들이 구원을 받는 것을 일컬어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역자들을 두고 소라고 하고 성도들을 두고 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역자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또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게 되면 성도들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두고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광주리에 물건을 담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알아가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일컬어 광주리가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하나님의 언약의 지식을 많이 알면은 강주리에 가득 차는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모르면은 강주리가 비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준비하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일컬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떡을 만들기 위해서는 떡반죽 그릇에다가 반죽을 하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간추려야만 전할 수가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네가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일컬어 네가 들어와도 그러면 들어온다는 말은 듣는다는 말인 것입니다. 들어오는 것은 귀로 들어오는 것이고 나가는 것은 입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들어와도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고 전하게 되면 그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일컬어 나가도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믿을 때도 자신이 복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칠 때는 나갈 때인데 듣는 자들이 또한 구원을 받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 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36절에 예수께서 사두개인들을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율법의 행위에 있는 자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일컬어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 율법을 준행치 못했으므로 의롭지 못하다고 정죄하는 것을 두고 치러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로 미리서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언약하신 것을 일컬어 여호와께서 그들을 패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고 오직 정령 죽을 죄인들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을 때만 구원받는다고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정하신 것을 두고 치러 들어온 자들을 하나님께서 패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3절에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그랬습니다. 율법의 행위에 있는 자들이 준행치 못한 율법 한 조항을 가지고 정죄하는데 그는 율법 전체를 준행할 의무를 가지게 되는 것을 일컬어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정죄하는 것은 그 눈에 율법을 준행치 못한 것이 보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정죄를 했는데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척도로 삼는 자들에게는 온 율법을 다 준행해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이며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2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이나 창고나 같은 얘기입니다.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언약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이 되신 것을 깨닫게 되고 하는 일마다 상급이 되는 것을 일컬어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는 말씀을 하는 지식이 창고입니다. 창고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것은 영생의 복을 받는 것이고 손으로 율법을 잘 준행하는 것은 상급을 받게 되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4장 29절에 내가 그들을 위하여 유명한 종식할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열국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영이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제물이 되심으로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을 일컬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땅이란 말은 우리 육체를 두고 우리 마음을 두고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우리 마음에서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것입니다. 이걸 두고 대속제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들은 반드시 죽어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으시고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에게 바꿔주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5절에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어야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을 일컬어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을 얻는 길이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9절에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마다 의롭다함을 받는 것을 일컬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민이란 말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죄가 없는 사람을 성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을 때만 천국의 성민이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에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는 것임을 일컬어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셨기 때문에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것을 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일컬게 되는 것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에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으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께 속한 이스라엘을 두려워한 것과 같이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이방인들이 의지하는 종교의 교리가 헛된 것임을 깨닫게 된 것을 일컬어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이전에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모든 종교가 다 같은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신 이후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종교와는 구별된 것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의 구주로 이름을 불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육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으로 많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에서 21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광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프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육적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셔서 여호수아를 앞세워 점령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워 온 천하를 점령하는 것을 일컬어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신데도 낮고 낮은 사람의 형체로 오셔서 죄인들인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대속제물로 죽으시고 또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여 이 세상 모든 종교를 점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절에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 쓴 것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시는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을 일컬어 내 몸의 소생이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반 동안 사역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이루시는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을 두고 그의 몸의 소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 길들여진 육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에 길들여진 사람들, 이것을 육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게 되고 또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게 되는 것을 일컬어 육축의 새끼와 토산의 소산으로 많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을 두고 육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축이란 것은 같은 짐승인데도 길이 들어졌기 때문에 율법에 길들여진 유대인들을 두고 육축이라고 하고 또 이방인들을 들짐승이라고도 하는데 또한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을 두고 토산이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비유나 비사로 기록하셔서 하나님의 비밀이었는데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을 풀어 이루신 것을 두고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하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이 말씀들이 그 뜻이 깨달아질 때에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1절에서 2절에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담비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비가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언약은 이른 비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신 말씀이 늦은 비가 되는 것을 일컬어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고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란 말은 처음에 아담이 범죄했을 때부터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때 때를 따라서 말씀을 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재림에 오실 때까지 부활의 말씀과 변화의 말씀과 성령 받아야 할 말씀 이 때를 따라서 말씀을 주신 것을 두고 때를 따라 비를 내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신 대속의 은혜는 천하 만민을 구원할 수 있으므로 모든 민족에게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하고 가르칠 수 있어도 가르치는 것은 꾸어주는 것입니다. 있어도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가 구원받기 위하여 다른 민족, 다른 종교의 교리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두고 꾸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건을 꾸어주고 구원받고 이런 차원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도록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꾸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다른 종교의 교리를 받아들여서 구원받는 것이 아닌 것을 두고 꾸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